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지도가 나왔어요. 세계지도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면 보이나요? 지도? 네. 네, 아시아 그쪽에 우리나라 있죠. 네. 자, 이게 세계지도고요. 그다음에 구약 시대의 그 무대는 어디였는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빨갛게 되어 있는 박스 있죠? 그걸 좀 확대해 볼 거예요. 좀 더 확대됐죠? 이걸 더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창세기 지도 그것이 요 장면인 거예요. 지도 안 가진 사람 가져가세요. 책에는 지도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냥 지도만 있고 이거는 뭔가 답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되는 프린트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도를 보면 그리고 지금 구약의 무대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난 시간에 또 하긴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옆에 어디 뭐가 있어요? 요르단. 또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집트, 반대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 튀르기에는 어디 있을까요? 무슨 색깔? 터키에 그 위에 노란 색깔의 튀르기에가 바로 터키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이란 눈으로 많이 받으시고 이거 지금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가게 될 때 여기가 거기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걸었던 곳이야.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지도 공부는 되게 유용하고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쿠웨이트, 리비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를 지난번에 1장부터 11장까지 했을 때 에덴으로 추정되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그 강줄기 위에 상부에 에덴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무슨 문명이 발달했다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어요.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후에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지도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를 찾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10년이 되므로 이집트로 이제 옮기게 되죠. 거기가 바로 이집트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지점이 바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좀 살 것 같다 할 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가족이 몇 명이 됐다 그러냐면 70명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70명이.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인구는 250만 명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 그 지역에 있는 힘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인데도 사람들이 왕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또 한 사람을 누구를 그러십니까? 모세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책에 의해서 아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 무렵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또 한 번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감싸다가 그것이 문제가 화근이 돼가지고 정적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도망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도망 나온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시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깨달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의해 순종해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확대해 볼게요. 이집트와 시내산 사이의 지도를 확대하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내산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2번 짠 하고 또 올라갔죠. 그래서 그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이 항복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기까지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성경으로는 그냥 한 권 차이지만 한 장 차이지만 역사는 400년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400년 안에 70명이 들어간 인구가 나중에 250만 명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을 250만 명이나 두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집트라는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했죠? 노예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3번 짠 하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했었죠.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는 1번이요. 이렇게 짠, 짠, 다시 짠. 자, 다시 처음에 1번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시내산으로 도망 나온 거죠, 모세가. 그 다음에 2번 짠 할 때는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데리러 지금 가는 거죠. 데리러 가요. 그 다음에 3번 짠 할 때는 네, 누구를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데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해봅시다. 짠. 네, 그래서 40년의 그런 여정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시고? 법, 십계명과 함께 민법, 형법, 상법, 경제법 여러 가지 법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뭘 하라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이 성막은 내가 거하는 처소다, 나의 좌소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성막 짓는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쭉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였고, 그 출애굽기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창출민수 살사만 보면 출애굽기 밑에 뭐가 써 있었어요? 레위기 종속몽둥이 써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언약과 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레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나올 때에는 뭐 준비 없이 그냥 막 오합지졸로 나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들에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과 정말 영적인 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 병력의 전열을 갖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고 말했어요. 민수 세워서 이제 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 방향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시느냐,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 여리고 모압 평지라고 써있는 그쪽 이렇게 둥그렇게 그쪽 지역을 지금 갈 건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탐이 필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에 가서 쭉 정탐을 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10대 2로 완패,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정체성이 메뚜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거기 가면 다 잡혀먹어, 다 죽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기 가서 죽이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백성 전체가 이동을 그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이동, 생각도 이동, 믿음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몇 년 살게 된다면 38년을 살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한 글자로 하면 그냥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비전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른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하고 지금 비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까?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들이 다 죽은 이후에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압 평지 위에는 그 아모리 족속, 전쟁을 해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지금 그 모압 평지라고 쓴 그 옆에 띠따랗게 일자로 쭉 흘러내려온 거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글씨 보이나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평지라고 쓰여있는 쪽은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 있는 그쪽 부분은 요단 서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모압 평지 쪽에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아무것도 멸하고 동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하 작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곧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종교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몰록, 그모스, 다곤. 몰록은 애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제사였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때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아까 민수기 상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경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1세대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경험도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고, 정체성, 너희들의 사명은 뭐고, 또 너희들이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고 오른쪽 모압편, 요단동편을 정복하고, 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하고, 요단 서편으로 도하해서 왼쪽 편에도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얘기를 사사기까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뭘 만드셨어요?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영토, 또 국민, 법 세 가지인데, 자 보세요. 자, 국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애굽, 이집트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거기서 250만 명 인구 만들었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법이라 그랬어요. 법은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가 필요했는데, 그 영토가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가 영토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나라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모세는 아까 요단 동편 땅 동쪽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동한 그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이 땅을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막 했어요. 나는 뭐 저 위를 달라 아래를 달라 뭐 막 이런 사람들이 했었어요. 지파별로. 근데 어쨌든 다 이렇게 나눠서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사사기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세계 지도 안에서 아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창세기의 그 지도 따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한 그쪽 지역 봤고요. 또 이제 이동해서 이집트 갔고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가기 위한 여정,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른편 왼편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사기였는데, 그동안 사사기는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울 걸로 압니다. 자, 이거 또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어디까지 우리가 배웠냐면 사무엘 상하까지 배웠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사사기 전부까지는 아니고 사사기가 맞았죠. 그래서 자, 색깔별로 말할 때 창출 민수 이 글씨가 처음에 딴하고 나갈 때는 무슨 색이었었어요?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회색. 이거는 공부했다, 지났다 이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배우는 거는 초록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는 이제 약한 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백성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았는가, 이게 궁금해요. 지난번에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 상하, 룻기 한번 그냥 훑어 지나갈게요. 자, 룻기는 누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다 그랬죠? 다윗 왕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자손이 대를 이어가다가 다윗이 나오게 되죠. 자, 다윗 그때는 이제 왕정이 되는 건데, 자, 백성들은 계속 왕을 원하는 눈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좀 왕 좀 달라. 하나님은 내가 니네 왕이야. 너희는 내가 통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좀 골리앗과 같이 힘있고 눈에 보이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그런 좀 왕을 좀 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럼 왕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왕을 주긴 주지만 나를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 통치자 왕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전히 왕이야. 근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대신 통치해줄 그런 왕을 세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왕을 너무 원하니까 1대 왕이 누가 됐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됐다 그랬죠. 자, 사울 왕은 1대 왕이 겸손하게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교만해서 폐위가 되고, 자, 2대 왕이 누가 됐을까요? 다윗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과 하가 있는데 주로 상에는 사울 이야기, 하에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워크북 사무엘 상하 나오는 부분 28쪽이죠. 28쪽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 15번부터 읽고 이제 11개 상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5번,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이거 읽어주세요. 15번.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때가 사울이냐 그 이후 이제 다시 왕이 된다. 그래서 사무엘 상 그랬죠? 자, 16번 시작. 하나님의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왕이다. 성경 건축 프로젝트 그의 업적으로서는 플라이스다. 사무엘 하. 네. 자, 다윗 왕이
여기당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항상 나는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야, 이런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참 왕이면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왕의 자리인데, 이 다윗은 정말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뭐든지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고 항상 제사 중심, 하나님께 묻는 중심, 그렇게 했고, 이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동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뭐죠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엄청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너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으면 자기 업적에 올라오고 막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재료만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솔로몬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17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한다.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다윗당은 예배 문화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이런 역작을 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도 아직 않았어요. 근데도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 뭐 등등 해가지고 성전과 관련된 거, 예배와 관련된 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엄청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 150편이나 되는 대단한 작품이 이 다윗왕인데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30쪽에 있는 열왕기 상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다윗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3대 솔로몬 왕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18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다윗 십자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는 다윗의 영적 과업을 유언으로 잘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자, 19번 시작.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물건도 발생한다. 네, 그래서 잠, 전, PPT 보시면 왕, 열왕기 상하에 잠, 전, 아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오른쪽 제가 손을 들면 잠언, 전도, 아가, 발세 시작. 잠언, 전도, 아가, 발세. 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교육부, 교육청, 교재와 같은 책을 발간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발간했고,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20번 시작.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네. 자, 솔로몬은 다윗이 넘겨준 정말 가장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영토도 넓혔고 백성도 부강하고 막 너무나 극치에 달하는 좋은 극대화된 그런 상황 안에서 그것을 유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솔로몬에게 좀 되게 벅찼나 봐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국제 교역을 막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뭐 배가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면서 하다가 다른 나라 여자하고 눈도 맞고 또 정략 결혼도 하고 또 엄청난 수궁들을 막 유입하면서 그의 그 후반기 인생은 시작은 좋아서 1000번째까지 드렸는데 마지막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배교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21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자, 솔로몬이 집자 나라는 이때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연상을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저 김정은이 있진 않지만 그냥 대충 아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남북으로 나눠졌으니까 아래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아래 통치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 르호보암. 다 같이 해봅시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네, 말이 어려워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제가 왜 따라할 게 아니라 북쪽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북쪽은 누가 통치하게 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네,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 사람은 아들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사무엘 상하로 잠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주로 북쪽에서 통치했던 게 나와요. 다윗 왕은 아래쪽에서 왕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전체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이 계속 이상한 나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 보세요. 북쪽에는 이름을 뭐라고 가져갔냐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 통치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예. 메모 빈칸에 쓰시면 좋고요. PPT도 보시면서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왔죠 글씨. 자 이번에 남쪽 가볼게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여기가 아들이에요.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세가 좀 애매한데 이거 솔로몬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를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이쪽에 북쪽이에요. 북쪽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자 남쪽은 누구? 르호보암. 아이고 지나네. 다시 한번. 자 솔로몬 때 몇 나라로? 두 나라로. 위에 쪽은 여로보암.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예. 여로보암. 이렇게 돼요.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나라 왕인지 저 나라 왕인지 뭐 막 이럴 달에 뭐 누구였더라. 남쪽 얘기하다가 북쪽에 와서 누구였더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중적으로 막 나오는데 헤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남쪽 얘기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북쪽 얘기만 쭉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다가 가끔씩 그때 남쪽은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에 누가 왕이었더라 그러면 유다가 어디라고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 그쵸? 또 남쪽 얘기 막 하다가 이스라엘에는 어떻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북이라고 안 써 있어도 이스라엘이 어느 쪽이에요? 북쪽 역사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 읽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또 여기가 진짜 베개 같으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더 악하게 독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배교자로 또 더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합주의에 빠져서 또 북쪽은 나중에는 그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개 같으라고 상종도 안 한다는 혼혈들이 사는 데가 바로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남쪽 사람들은 안 거쳐가려고 해요. 그래서 땡땡 돌아다녔어요. 북쪽을 직접 가면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북한 내려놓고 중국발로 돌아서 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런 영적인 흐름 때문에 북쪽하고 상종을 안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200년 역사가 흘러가는데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선지자 말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그 지파를 나눠서 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점령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극도로 나중에 그 아하방 이런 사람들 다 북쪽 사람이에요. 아하방 아시죠? 막 선제들 죽이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은 잘했느냐?
근데 남쪽도 별로였어요. 이 사람들도 뭐 북쪽보다는 좀 덜하긴 했는데 정체성은 그래도 좀 갖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도 혼합주의,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북쪽도 별로였습니다. 자, 23번. 근데 이거 선생님 네네, 잠깐만요. 북이스라엘 위에가 세겜 네. 지역, 네, 남쪽은 예루살렘 지역 돼 있는데 네. 세겜이 뭐 어떤 의미 있는 지역인가요? 세겜은 이 당시에 약간 수도처럼 좀 큰 도시. 세겜 땅이라고 들어봤죠? 네. 예. 그 저기 여자 그 여도 누구예요?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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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디나 강간.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쪽의 사람들 다 저기 뭐냐 포경 할례해가지고 다 한번에 죽인 거 네. 그거예요. 그쪽이 세계이 북쪽이. 그다음 남쪽은 예루살렘이고요. 우리 장로님 돌발 질문하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장로님이 또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왜 목사님께서 사사기서에 그 미가 신상 사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쵸? 그때 그 미가가 선지자 미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미가랑 완전히 다른 미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도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왕을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3번 시작. 그러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뭐라고? 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씨는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도 계속 북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긴 했어요. 남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죄를 경고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뭐 그때 그 우상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잘 들리겠어요? 안 들렸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다 같이 해봅시다. 망한다! 망한다. 한번 더 망한다! 망한다. 그래도 그냥 저 그러기다가 너 아이고 끝장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백성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런데 배교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 한다? 망한다.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한 게 12권이에요. 빨간색이 뭐라 그랬죠? 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뭔가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12권이 다 무슨 내용이냐? 네, 결국 너희들 망해. 그래서 망한다를 아주 크게 망한다! 망한다! 잊지 마시라고 크게 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 12권이 뭔가 보겠습니다. 한번. 자, 오른쪽 오바댜 시작.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후, 스바랴, 에르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발생. 이게 왕정시대 때 발생한 성경들이에요. 예언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때 이렇게 12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거예요. 쉬지 않고 막 핍박받아가며 에레미야는 막 그 구덩이에 빠져가며 막 밧줄에 바가지에다가 해가지고 건지는 일이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5만 가지 그 위험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계속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냐면 자, 여기 지금 점점
점점점 하고 내려온 그 조그만 두 나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뭐겠어요? 위에 거는 북이스라엘, 아래 거는 남유다 이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나 보세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아까 그 바벨론 제국의 모체라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발달한 그 왕성한 큰 나라였어요.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자,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여기를 가라고 했었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이 커져가지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정말 망했어요. 한 200년 역사 흐른 다음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BC 722년.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PPT 보세요. 아수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넣은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엄청 뚱뚱하게 큰 나라가 됐어요. 이 바벨론이 자, 어디를 먹을 것 같아요? 남유다를 먹어버립니다. 그 남유다도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좀 더 있다가 망했을 뿐이지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했다고 끝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남쪽, 북쪽 있던 그 조그만 지도가 지금 없어졌지만 동그라미 땡땡땡땡처럼 그 부분이 바로 그 남유다예요. 자, 본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자, 요때부터는 무대를 두 군데로 보세요. 하나는 여기 에레미야가 써있는 그 본국 아까 그 나라 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던 그 본국 그 남쪽 거기가 무대 A예요. 자, 요 무대 A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써있는 오른쪽 있죠. 거기가 무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포로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한 번에 빵 하고 망했는데 남쪽은 조금 먹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차로 데려가고 2차로 데려가고 막 잡아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끌려가고 일본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엄청 이제는 끝이구나 자기들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남유다도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 북쪽처럼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준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가서 70년 가서 살다가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나라를 이룰 거야 하시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 예언하다가 많이 죽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바벨론에 왜 끌려가냐,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거기 왜 가, 여기서 죽고 말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금 너희들은 잠깐 벌 받는 것 뿐이야. 조금만 참아, 기다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때 에레미야와 함께 다니엘, 에스겔도 이제 본국에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여기가 무대 B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대 A 예루살렘, 하나는 무대 B 바벨론. 그래서 두 무대를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두 무대가 나와요. 에스겔이 예언하는 데가 나오고 다니엘이 그 예언하는 데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의 그 배경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언하고 거기서 활동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대가 두 개입니다. 자, 무대 A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무대 B는 어디라고요? 바벨론. 자, 무대 A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에레미야. 무대 B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빨간색이니까 예언자들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양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전하면서 지금 잠깐 벌 받고 있지만 좀 참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랑의 복음, 또 죄를 지적해 주는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는 복음, 이런 것들을 막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본국에서 백성들이 뽑혀서 바벨론에 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건 잠깐 밟았는 것이니까 70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에레미야가 예언했다 말씀했습니다. 자, 25번 시작.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 무대 B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한다. 네,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미래를 예언해주는 미래학자처럼 활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세계사에 관련된 제국의 역사, 머리는 뭐 무슨 모양, 몸통은 뭐 무릎, 저 다리는 어떻고 신발 발은 어떻고, 이런 환상 본 거, 왕이 환상 본 거 다 해몽해주고, 벽에 막 글씨 써 있는 거 메네메네 네겔 바르시 그거 해석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다니엘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엄청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때 정말 큰 바빌론이면 큰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앞으로 되어질 미래 역사를 예언하는 예언가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뭔가 특별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경이 뭐가 기록됐을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성경책 단겔 나오죠? 자, 해봅시다. 다니엘, 에스겔, 발세. 자, 이때 포로 시대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발생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시작.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26번 시작.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한다. 자, 포로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목록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기록된 거 나온 것 여기 PPT 보시면 배웠고, 다니엘 에스겔에서 나왔죠.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총독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귀환을 시켜준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그런 성경 내용이 있죠. 포로로 있다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지금 자유범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바로 BC 538년이었습니다. 나라 보세요. 무대 B 보세요. 글씨가 바뀌었거든요. PPT 보세요. 아까는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큰 나라여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예언을 했지만 누가 바벨론을 삼켜버리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자세하고 깊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차례차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웃라인을 놓치지 않아야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그 포로 이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래서 아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목록으로는 4개를 지금 말을 했는데 에스라가 이때 기록이 되었고요. 자, 27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가다가 고생 진짜 하고 도로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회개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뭐부터 했겠어요?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8번 시작.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다.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결국 완공된다.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막 열심히 짓는데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이해되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에게 니네를 고발하겠다. 불법 건축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니네들이 그까짓 거 뭐 성전을 짓는다고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막 뭘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돼버렸어요. 중단됐습니다. 그때 선지자 그렇죠. 학계 스가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해라 막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 줬어요. 학계 스가랴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학계서에 보면 성전을 짓다가 편벽한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신다. 너희들 하나님 성전 지어라. 그런 격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학계 스가랴 발생. 시작. 학계 스가랴 발생. 네. 자, 그래서 학계 스가랴의 격려로 힘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마칩니다. 이게 다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B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A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29번 시작.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벌어졌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진다. 에스더 사건. 네, 자, 페르시아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페르시아 땅에서 큰 사건이 터져요. 누구냐면 에스더 사건인데 그 에스더 사건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궐에서 왕의 사랑을 받는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했잖아요. 또 모르드게 또한 하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보다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을 다 멸망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비가 원래는 그 왕비가 아니었는데 와스디 왕비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폐위를 당하고 왕비를 골라서 딱 한 명을 딱 세웠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에스더 왕비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인이었지만 이 아리따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 노릇을 하는 에스더가 있었는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죽이 생겼다. 어떻게 했냐? 빨리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다인을 멸망하지 않도록 손을 써라. 아닙니다. 삼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네가 왕비가 된 게 네가 이뻐서 된 줄 아냐? 네가 뭐 잘나서 된 줄 아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건데 어쨌든 왕에게 찾아가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가서 왕의 청해를 받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왕이 하만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하만은 뒤에서 계략을 세우기를 자기가 싫어하는
유다 백성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었잖아요. 근데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하나도 안 죽고 오히려 더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 무대 B 페르시아에 그 곳에서 무슨 성경이 발생했을까요? 에스더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라서와 에스더서는 같은 시간 안에 있었다. 무대 A와 B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에스더서가 생긴 거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역사 순으로 시간 순으로 재배치하고 통합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회색으로 됐죠. 지금까지 한 거는 자 그 다음 거 뭐죠? 라가 에스라. 이때 성경 뭐가 발생했어요? 에스더가 발생했어요. 활동한 사람은 학계 스가랴. 네. 자 그림 보세요. PPT 보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린데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 명학자로 부상한다. 네. 자 이때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상황도 역시 무대 B예요. 무대 B. 자 무대 B 에스라는 포로로 말하면 한 포로 이민 3-4세 정도. 그러니까 위에 당대에 끌려갔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손의 한 3-4대 정도 되는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 조국으로 끌려간 조국으로 이제 귀환한 무대 A로 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서 뭐를 할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은 계속 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을 위한 그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해놓긴 해놨는데 예배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필요를 에스라가 간절히 느낀 거예요. 아마 교육학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 율법에도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제 자 무대 A로 와요. 이때가 아까는 예수와 스룹바벨 올 때는 포로기한 1차였거든요. 본국으로 돌아오는 1차 세대. 근데 이번에 지금 에스라는 몇 차로 귀환합니까? 2차로 두 번째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에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불러들여서 율법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정체성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누군지도 알려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쓴 교과서가 뭐냐? PPT 보세요. 역대 상하. 역대 상하를 교과서로 써서 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교육 교재로 쓴 겁니다. 근데 이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그들을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줄 때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야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족보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지나갈 거예요. 족보를 쫙 압축해놓은 그 정보를 쭉 주면서 너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아담, 하와, 즉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예들이야. 그러면서 쭉 영적인 기호를 쭉 알려주는 그런 교과서로 이 역대 상하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때 뭐가 뭔지 저분별을 못하는 그들에게 조목조목 차근차근 아주 그냥 오목조목 제대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통해 자꾸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회복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뭐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자 32번 이때 시작 이즈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 그럼 그 잠깐만요. 그 순서가 대가 라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 에스라가 지금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대도 같은 초록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서가 순서가 대가 먼저 나오고 대라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에스라가 먼저 나오니까 네. 에스라 다음에 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라는 그 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라 나와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스가랴가 역대하 상하를 만들었잖아요, 지었잖아요. 에스라가 네. 네네. 그러자면은 그 순서가 네. 에스라 다음에 라 다음에 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에스라가 활동한 게 에스라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에스라에서 나오는데 에스라가 역대 상한을 가지고 교육시켰다고 했으니까 만든 게 아니고 역대 상하를 가지고 이미 교과서처럼. 네. 이미 만들어진 거 네. 성경을 네.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럼 역대 상하가 먼저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라누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32번 시작. 이즈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 급하고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삘이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되찾는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한 백성들을 치유한다. 자, 에스라 학개스가랴 더 나왔고요. 여기까지 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다시 지도로 와서 2차 귀환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자 이번에 에스라와 함께 또 활동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3차 귀환한 사람 누굴까요? 느헤미야. 이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다가 보내줘서 왔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도 와서 성전 제거는 아까 그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 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이제 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회복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사역을 같이 도와서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자 성경 느헤미야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이렇게 안 거칠 분량 왔는데 느헤미야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성경 책.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보면 왔어요. 원래 한 손으로 끼고 좀 가면 좋은데. 자, 에스라 어딨나? 느헤미야 어딘가 찾아보세요. 에스라 옆에. 손을 껴서 이렇게 여기가 에스라구나, 여기가 느헤미야구나 표시되지요? 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나갈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